로마서 1장을 공부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은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는 언제 쓰여져 있는가? 로마에 가서 바울이 지난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로마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새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을 살펴봤죠. 그렇지만 이 로마서는 로마에 들어가기 전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사도행전 그 1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내가 마게도냐를 둘러서 아가야 고린도 교회를 둘러서 로마에도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행로였고,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행로가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메시지를 들어서였는지 어쨌든지 에베소 일대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00기를 수정해서 마게도냐는,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가는 길은 상당히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머물면서 이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그는 내가 로마에 가기 전에 혹시 죽음을 당할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에 대한 특별한 사랑과 이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깊이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는 전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5장까지는 복음의 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고,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야 된다고 1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복음의 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6장부터 8장까지는 율법의 의입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의 의. 바울은 이 6장부터 8장 사이에서 사람으로서, 율법으로서는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다, 나의 마음의 법, 나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장과 11장에는 유대인들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신 유대인의 섭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이 요구하는 영적 예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경적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장을 공부하겠는데요, 로마서 1장은 두 번에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7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 전 세계의 대표 국가입니다. 이방인의 대표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은
전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모든 자에게 이것이 수신자입니다. 근데 여기 성도라는 영어로 세인트라고 번역된 것은 가톨릭에서는 달리 생각합니다. 그들은 신부라든가 그 다음 정말 가톨릭에서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아주 위대한 사람들, 그들이 성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니골라당 이렇게 성도들과 일반 성도들과 그러니까 평신도들과 또 어떤 특별한 위치로 둘로 구분한 것에 대해서 니골라당을 싫어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것이 가톨릭의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냥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신자라고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기원했습니다. 먼저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는 헬라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어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능력, 이런 모든 것을 언급하는 것이고요. 평강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원하는 평안한 삶, 샬롬이라는 그들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영혼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헬라인은 은혜를 원하고 유대인들은 또 특별하게 하나님의 평안함을 구하는데 이것을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은 모든 전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사도 바울로부터 이 메시지를 받은 것이라는 귀중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절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노예입니다. 세상에서의 종은 신발이 없습니다. 자기의 종에게 절대 복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의 종들은 직계를 계속 따라가면서 그의 자손들이 계속 노예의 신분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자기의 위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둘로스는 최하 바닥에 있는 위치를 언급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로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도는 부르심이죠. 우리가 마가복음 3장을 보면 12제자를 사도로 정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어떤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사도인데 우리가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의 종이고 바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먼저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우리가 자세히 배웠죠. 그가 유대인들 속에 가말리 학파 중에 아주 특별한 훈련을 받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의 관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이제 그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다메섹에는 한 1만 명 정도의 크리스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사람을 데리고 다메섹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색출해서 내려가려고 이제 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내려가는 길에 이제 예수를 만났죠. 그리고 예수로부터 이제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세운 나의 종이라는 특별한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택정함이라는 단어는요,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러니까 원래 바울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부름을 택정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의 운명적인 것이고 그의 숙명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보면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었다고 모든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택함을 받은 존재라고 바울은 언급하고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로 택정함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 서신에는 자기의 사도권을 계속 주관하고 있냐면 그가 워낙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에 크리스천들에게는 큰 대적이었습니다. 스데반이 그 돌로 맞아 죽을 때에도 그가 그 보증을 섰거든요. 그는 마땅히, 스데반은 마땅히 죽을 율법적으로 돌에 맞을 일을 했다고 증명한 것입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그 과거에 그런 아주 열심 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고 또 사도들 중에도 바울을 세우심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모든 서신에서 언급하고 있죠. 자, 이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면 그럼 복음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죠.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는 것이다. 성경에 계시된 것이라는 걸 전제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다윗의 지파에게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성경 구약 전체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다 이때를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볼 때 그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야곱이 같은 장막에 있으면서 이 땅에서의 거할 것을 찾지 않고 하늘에 있는 본향을 찾아갔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 구약에서 언급하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날을 위해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위해서 전제된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언급하고 있고요. 3절을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의 씨 중 이새의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씨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이미 예언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의 정통 그 왕가의 그 족보는 솔로몬을 통해서 이어내려 와야 되는 그 왕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솔로몬의 자손들이 끝내 그 잘못하는 걸로 인해서 이제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다윗에 오를 자가 없을 것이라고 또 예언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솔로몬의 다윗 자손으로 만약에 예수가 태어났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다윗의 씨라고 얘기를 했지 솔로몬의 씨라고 얘기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다윗의 아들 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나단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다윗의 씨에서 나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혈통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왔고요. 성결의 영, 거룩한 영이라고 합니다.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첫 열매입니다. 성결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과 육체와 또 영적인 이 부분을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얘기하면 이방인으로서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모두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부르심과 택정하심을 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우리라고 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 먼저 은혜의 직분을 받았다는 거죠.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 장로들,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를 은혜와 그리스도의 말씀에게 의탁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된 혈통적으로나 또 어떤 영적으로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원래 죽이기로 작정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의 직분, 사도의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은 내가 목사의 직분을 받았던 또 장로의 직분을 받았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성도라는 그 부르심과 그 직분까지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 사도의 직분은 하나의 자기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하나의 직책을 얘기하는 거죠.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 그죠?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 이렇게 전 세계를 둘로 나누면 이제 12사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사마리아나 이방인의 땅으로 가지 말고 길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죠. 그들을 먼저 왜 그들을 길 잃었다고 그랬을까요? 목자를 상실했으니까. 그리스도의 목자들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구약에 이미 율법 속에도 메시아에 대한 그 복음이 이미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목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길 잃은 양들이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에게는 너희는 이스라엘의 길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고 하셨고, 오직 이방인을 위해서는 사도 바울을 별도로 선택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방인을 위해서는 바울을 택하셨을까? 이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12사도들은요, 베드로만 하더라도 이방인에 대해서 그 마음속에 거절하는 마음, 저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거룩해질 수 없는 그런 고정관념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서 하늘에서 보자기 안에 짐승을 담아서 내려보냈던 사건들이 있죠. 잡아먹으라고 그랬을 때 나는 이 정말 더러운 것들은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그 유대인의 어떤 본성적인 고백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더럽다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그게 3번이나 있었어요. 그만큼 3번이나 그의 어떤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 제자들은 전부 다 그 유대인들 속에서 택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고정관념을 물론 깨뜨려서 이방인들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들이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아무래도 이방 속에서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죠.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공산주의에 대해서 정말 무섭고 공산주의를 정말 싫어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에서 탈북해서 이 땅에서 정말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북한이라는 것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정말 끔찍한 그런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들 마음속에 맺혀있는 그것이 쉽게 풀리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사상적인 것이기도 하고 이제 철학적인 그러한 인격을 형성하는 또 다른 하나의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 사도를 특별하게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은 그가 로마에서 교육을 받았고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를 로마에서 교육받고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정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 그래서 이방인의 문화, 이방인의 역사, 이방인의 성격, 그 이방인의 풍습, 이 모든 것을 익히 압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로, 열성분자로 그 율법에 대해서 조금도 거슬림이 없었던, 꺼리낌이 없었던 완벽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두 가지를 다 갖춘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의 특별한 자질, 그 다음에 이방인으로서의 특별한 자질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6절을 보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너희라고 그럽니다. 로마 사람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언급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것은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와 그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 자기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로 부름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방인들 속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것은 결국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그걸 기록했어요.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죄의 인으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의인이라고 부름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죄의 속성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정말 특별한 지위에 있는 성자들. 우리는 동일한 성도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거죠. 저는 목사의 직분을 받은 겁니다. 그냥 직분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는 동일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얼마나 될까요? 이 지구상에. 이 지금 코로나19 이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환난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환난을 피하고 살 수 있을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침이나 이런 비말을 통해서 공기 중에 이렇게 전파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단단히 쓰면 그 비말이 나한테 튕기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지역에서는 한 건물 같은 층에 만약에 그게 10층 건물이면 5, 6, 7, 8, 9 그렇게 같은 층에 있는 사람만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한다. 이건 좀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이제 역학적으로 그들이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감염되었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어느 사람이 그 손에 그 바이러스 감염된 손으로 만약에 그 버튼을 눌렀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5, 6, 7, 8, 9층을 다 누를 수는 없잖아요. 자기 층만 눌렀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문을 닫고 여는 것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이 비말이 며칠 몇 날 계속 진행될까요? 또 생각해 봐야 돼요. 5, 6, 7, 8층에 5층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 시간에 엘리베이터를 탔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환기통을 통해서 전개되는 것이 아니냐. 옛날에 한번 그 전염병이 있을 때 공기중을 통해서 환기를 통해서 그 감염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지금 이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종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감염되었다가 완치되었어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이러스가 만약에 그 비말이 아닌 그냥 공기 중에 만연할 수 있는 거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피할까요? 숨을 안 쉬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기가 들어가는 것은 차단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사람들과 대면할 땐 마스크를 쓴다고 하십시다. 그러나 그 이 안에 만약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떠돌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예요. 그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환란이 앞으로 더
또 북한에서 지금 거기는 뭐 코로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제 방송을 보니까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라는 말만 해도 그들은 구속이 된대요. 그래서 폐염이다, 감기 들었다, 감기 들어서 열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평양시를 완전 봉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통치를 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임했어요. 그건 일선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면하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건, 만약에 그 나라가 못 살겠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 한다면 그 화가 어디로 터질까요? 미국과 또 우리나라죠.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라고 한다면, 그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간다면 우리가 핵을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미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북한과 같은 땅에 있는데 북한에서 핵폭발이 일어났다면 어떤 사람은 백두산이 폭발할 거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그런 환난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구원을 누구에게 원할까요? 누구에게? 물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예배라는 개념에 있어서, 내게 있어서 예배가 중단된다면 나는 호흡을 멈추겠습니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물론 내가 집에 혼자, 우리 집에서 지금 이 유튜브 하나 스마트폰 설치해 놓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그죠? 그럼 여러분들 다 여러분 각자 집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몇 날이나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리 내 집에서 열심히 설교를 한다고 해서 와, 이은하 목사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은하 목사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까요? 아닙니다. 대면 예배를 가지고 지금 교계 안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고 대통령과의 대면 속에서도 우리를 장사치로 보지 마라, 이렇게 용감하게 얘기한 분이 있었습니다. 종교를 장사치로 보지 말라. 우리가 이 세상은 영적인 세상과 또 이 세상,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모든 정권과 권세는 위에서부터 다스리는데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 밑에 나라와 권세와 정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세계가 적그리스도의 체제로 바뀌는 것이죠. 지금 그 과정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복음의 의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의로움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의로움, 성결의 영, 내가 구원받지 못할 죄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택정함을 입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또
또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과 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이 로마서 8장의 고백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당히 아주 엄중하고 위험한 때에 이 로마서를 공부하게 되는 것 저는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의 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이 복음의 의가 내 삶에 충만한가? 내가 의로운 자로서 그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열정, 소망, 그것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엄중한 때에 우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각 사람들이 자기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는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것으로 택정함을 받았다는 성도의 사명감을 버리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죽으면 죽어도 하나님과의 예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굳건한 신념을 갖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고 끝내겠습니다.